할렐루야. 우리 안내하시고 하시는 권사님 선생님들 누구 왔다 안 왔다 막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문제할 수 있는데 오늘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10월 17일 하나님 앞에 부시면서 합당하게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령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도와달라고 어둠의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힘을 얻고 오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것 가운데 예배할 때에 주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앞에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념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부경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힘을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손에 있으시고 고백하며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갖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음의 그 진수 앞에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불을 연약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분을 새롭게 알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놓고 말씀을 전한 소유자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나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우리가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주관이신 예수님을 나에게도 나의 아버지와 내 마음의 친구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얼굴의 역사를 담아주시고 오늘 친구와 모든 아버지 수종과 모든 아버지 작품들을 시간을 주시고 우리 친구만을 높이시고 거룩한 상대가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오늘 은혜를 받아주시고 교회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회를 받게 도와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실 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정말 주를 사랑하면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립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리고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각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물의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 새노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 장 끝까지 읽으세요. 2절씩 그때 교독을 해봅니다. 12절 14절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의 정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지은 것을 더욱 하나님의 인격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르렀으나 그 사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받았지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그것은 같이 읽어요. 율법을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로 너를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로 나아간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 하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빠졌던 분들 다 오셔가지고 싶은데 민서가 안 왔죠. 민서가 와서 좋았을 텐데. 그래. 네. 이제 우리 교회가 추수율 100% 제적이 추수율 100%를 이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애써 써봅시다. 우리 주일은 정말 하나님 주신 날로 생각하고 다른 어떤 우선순위에서 최고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아직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죄와 죽음보다 강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제가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역사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친다면 인류 역사가 두 역사의 계기를 가리키고 그 두 역사가 뭐냐? 하나는 죄와 죽음의 역사고 또 하나는 의와 생명의 역사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가 이 두 구도의 대립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역사, 이 시초는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반면에 의와 생명의 역사는 또 다른 대표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이걸 일컬어서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이 두 구도를 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누구? 아담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하여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구도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8절 그래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라 합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반복합니다. 이 두 구조를 가지고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지금 우리 역사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주장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50대 영화 감독의 부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내 남편 기다릴 거야. 내 남편이 다시 돌아오시 난 의심하지 않는다. 그 한 가지 얘기하면서 이용하지도 않고 자기 남편을 기다렸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연예계를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50대의 영화 감독이 30대 아주 미모의 그 여배우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그걸 포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영화 감독하고 그 여배우 분류를 인정한 거죠. 분류는. 가정을 아끼하고 이 남편 감독이 아내와 자녀는 지금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나는 지금 내 사랑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이 여배우가 공개적으로 불륜 행위를 하는데 뭐 포장합니다. 사랑한다고. 50대 여감독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20, 30대가 좀 바람을 펴도 뭐 아직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다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 불륜 행위는 용서가 안 되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좀 철들 때좀 되지 않았습니까? 50이 넘으면 나이 50 넘어가지고 어떻게 딸같은 30대 그 여자한테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뭐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참 우리가 볼 때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죄와 사망의 역사의 한 단면이 아닌가 우리 역사 가운데 이번에도 벌어진 일입니다. 돈 스파이크 머리 벗겨진 그 작곡가 아시죠? 돈 스파이크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지인하고 마약 파티를 한 게 적발된 거예요. 적발돼가지고 이걸 마약 파티를 즐기고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경찰이 마약 기록봉 이 1000회분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죠, 1000회분이면. 그걸 경찰에 적발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 정가가 원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처음 한 게 아니고. 원래도 대머리도 아니래. 원래 머리가 나는 사람인데 머리를 까고 다닌 거예요. 왜? 이 규정상 추정하는 거예요. 마약 성분이 머리카락에 성분해서 이렇게 검출하면 안 되니까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깎고 대머리 척한 거예요. 그걸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소름 돋는 그 기사들이 요즘 신문에 막 이렇게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그 마약을 다시는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돈 스파이크가 한번 날아갔잖아요. 이제 한번 날아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또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쓴맛을 봤잖아요.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건가요? 돈 손을 댔을까? 이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인생을 한번 나락을 한번 갔으면 다시 하면 큰일 나겠다. 안 된다. 인간 말면 된다. 변화불신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분명히 감옥에서 깊게 뼈저리게 느꼈을 건데 출소하고 나니까 다시 또 내가 출소하면 마약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을 텐데 왜 마약에 또 손을 대고 또 감옥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만 봐도 이 세상의 구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역사예요.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우리 결혼식 하면 딱 이제 맹세 하잖아요. 그 맹세만큼 좋은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서 하면서 검은 머리가 퍼플이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여자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신실되게 그 시간에는 고백을 했는데 그때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파탄을 내고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복잡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주먹을 믿어야지. 다짐하면서 선포하고 약속하고 내 인생을 술마님이 한번 반복하게 되면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그쪽으로 반복해서 내가 가면 내가 인간도 아니지. 다짐을 하면서 고칠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어요. 왜? 인생이란 이 두 구조 안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 한편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도를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도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구도가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와 죽음의 역사예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선어가 이야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제 대마고 이렇게 한 대화 자문인데 지금 선악과 이야기를 다 아시죠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이 인간들을 거닐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 나무를 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 다 어울리지만 그거만 먹지 마라. 그거 안 먹으면 내가 너희들 끝까지 내가 너희들 방해할게. 왜? 여러분 하나님께 동산 중앙에 선악과 주셨을까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기만으로 좀 기왕 쓰리게 팍팍 해가지고 다 가족이 하시지만 선악과가 뭐가 없이 다 가족이 하지 못했는데 왜 그만 하나님 쫀쫀하게 그거만 못 먹게 하시지? 아니면 또 그렇다면 맡기시는 거라면 보이는데 주지 말고 보이지 않는데 좀 감춰주시지. 인간들이 그거 보면 유혹을 받는데 오고 힘들어면 인간들이 뭐 찾아가지고 유혹을 못 받았는데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 나무를 주시느냐? 왜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둬야만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안전장치거든요. 뭘 위한 안전장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기 존재, 자기 그 유한한 존재, 자기 승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 것과 같으면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기고 다 삶을 건강히 나한테 있어 보이지만 원래는 내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위임해 주셨다. 이걸 자각하는 누구가 뭐라고요? 선악과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그 표면적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 매주마다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기를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기를 되는 게 선악과예요. 아무리 내가 수익스러워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노력을 하지만 이 교회는 내 거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이거 하는 거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위에 너무 독립뿐이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송목사야, 진짜라, 내일 진짜 가지고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다. 이걸 하기하는 게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지금 그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역행위, 하나님한테 했던 그 관역행위가 뭐냐면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인데요.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이 접속사, 이와 같이라는 이 접속사는 그 앞에 그 문장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똑똑하고 석학인데 정말 논리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기를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법도 논리가 없는 사람인가? 왜? 한 사람으로 제가 생각해 한 사람인데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재밌었다?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이 재밌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재밌는 것 같냐? 여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여러분 원죄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논쟁이 뭐였냐면 어거스틴하고 팔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원죄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팔라기우스, 어거스틴 알죠? 아우구스티누스. 교과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 팔라기우스로 뭘 주장했냐면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자기 범죄에는 자기 맛이 가라는 거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팔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재변화는 아담 자신에 대한 끝이 나기 때문에 후손들은 아담 타락 이전의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자기가 죄를 범할지 범하지 말아야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 이 얘기에 혹시 얼굴이 싹 펴지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주장이 맞다. 원죄가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되는 어거스틴의 그 주장인데요. 성 어거스틴 주장한 게 뭐예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제 본성을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난 걸 이걸 지금 태어나는 그 존재가 인간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죄의 전과 혹은 원죄의 유산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공부할 때 그냥 지금 이게 두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 맞다고 역사적으로 맞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다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번 세상을 보세요. 우리 친구 봐봐. 여러분 어렸더라고. 아이들 나가서 키워보면 됐더라. 태어나가지고 너무 우리 애들 사랑스럽고 막 똑똑하고 그런데 시켰으면 시키지 않은데 거짓말하고 막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했어 안 했어? 분명히 제가 한 거 알고 물어보는데 눈물도 돌리면서 안 했어요. 엄마 화장품 만졌어 안 만졌어? 너무 처진단 말이에요. 안 만졌어. 만졌는데 너무 귀엽고 예술은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안 했어. 여러분 자녀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가르쳐줬어요? 하면 안 된다. 거짓말도 해. 해꼬지라는 말 있어. 해꼬지.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해꼬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생각해보면 덜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들 있는 가정들은 뭐 그렇게 좀 있더라고 해꼬지 하는 거. 아이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첫째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만 봐주고 자기만 예뻐해주고 그런데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 시선이 둘째 아이를 다 옮겨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받았던 큰 아이의 그 상처가 마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받는 그 상실감하고 무게가 같답니다. 그럴 정도로 상실감이 큰데 이때 첫 아이의 질투심이 무서운 거예요. 첫 아이가 이제 이걸 막 의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하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 작업이 뭐냐면 둘째 어떻게 상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못 만지게 못 보게 그리고 잘못하면 의뢰하시고 그게 첫 번째 첫째 아이의 자기의 의무 그게 되거든요. 그죠? 이제야 만약에 이 페라비우스의 말이 맞다면 엄청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면 어떤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른말 거짓말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왜 아이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이 될까요? 도대체 지금 질투라는 그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잖아요. 개념이 없어요. 질투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 아이가 처음부터 무슨 질투로 부모만 안 보면 둘째 아이를 꼬집고 때리고 해코지하고 그걸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 스스로 그렇게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거스틴의 이 죄의 전가가 우리 애를 보면서 아이를 태어날 때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고백할 때 시편에서 처절하게 고백한 게 뭡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제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뭐 다세가 소중히 죄짓고 할 때 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안에 죄가 있다. 자기는 그 죄가 유전이 있다. 죄 유전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또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먹는데 나는 내 생각과 내가 안 먹었는데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의 죄를 내고 왜 지금 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인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 양심으로 보고 정말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안 따라갔을까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 되심을 시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해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죽여버리고 너도 맨날 기분만 나쁘면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고. 이게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유능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재석이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이? 가짜에서 조금만 유능하고 잘하면 막 이렇게 불러요. 아, 유능이구나. 조금만 잘하면 꿀치지 않으면 가짜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요, 선악과가 파괴되어 버린 시대로 아담으로 시작되는 죽음의 권세가 특세하고 있다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안 담았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선악과가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신있게 나는 진짜 안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려 했었습니다. 내 내면에 이 선악과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마음껏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무너진 선악과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구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예요. 무너진 선악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구된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라고 합니까?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문화들의 이 선악과를 복구시킬 수 있는 그 차원에서 능력, 복구시켜주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과가 복구되면 목사는 절대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하는 게 그때 행복을 얻어요. 내가 겸손할 때.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인해 만들어진 존재로 인식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행복이 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네,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그래가지고 종가자살 해버리고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선악과의 원리를 알고 이 선악과가 복구된 부모는 그 아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 딸이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자녀 교육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역사가 특사하는 이 오늘 이런 세상에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구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의와 생명의 역사라는 구조예요.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을 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하다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다스린다, 통치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키워드가 바로 왕노릇하다 이 단어인데 무려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아니한 자들까지 또 사망이 왕노릇하다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다스렸다. 이런 표현이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리로다.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지금 다스림의 대상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대상.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무려 5번, 앞에 것까지 5번 걸쳐서 왕노릇하다. 이걸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포인트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이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그들에 들려졌던 이 땅에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지금 태어나서 죄의 그 우리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 우리 설교를 기억나시죠? 칭의, 이신 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칭의로 더 이상 우리는 이 영역, 어둠과 사망의 영역이 있지 않냐고 의와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이야. 즉 다스림인데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탈북자들이 자주 봤죠. 그 대사관에 막 그 목숨을 다해가지고 중국 공안에 못 가고 막 잡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면 돼요. 더 이상 대사관에 들어가면 이 중국 공안들이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대사관은 중국 땅이 아니거든요. 이거 같은 이치예요. 우리 다른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잠시 이 제약을 통치하는 정령군 세상의 바야구 같은 어둠의 사단의 권세들이 차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 안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왕노릇 하였으니 5번이나 반복하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 아니야. 내 주인은 세상이 아니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첫 번째 6월절을 경제 중국 동안 맞이하고 드디어 애굽을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끔찍한 애국 왕 바로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나서 강야에 들어섰는데 그 강야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실체는 강야예요. 홍해를 건너서 보니까 강야길이에요. 여전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은 강야이기 때문에 첫 출발이에요. 홍해길을 짜서 언젠가는 가나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먼 미래의 일이에요. 완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날이 그런데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 확신입니까? 얘기한 것처럼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 들어오겠지. 그 꿈을 가지고 강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요단강 건너면은 영화예요. 영화. 하지만 그 상태가 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강야에서 이전에 답습해왔던 저와 사망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죄의 노예 근성 아래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에 죄를 물먹듯이 우리가 먹고 마셨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하여튼 저도 제 담배를 끊어봤거든요. 저 담배 펴봤어요. 담배 중독자였어요. 담배 꿈을 한 다음에 꿈에서 담배 피는 게 나오더라고요. 막 니코틴이 막 올라와요. 꿈에서 담배를 피면. 담배 막 한 잔, 진짜 한 잔 피고 싶다. 이렇게 몰라 퍼볼까? 이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들려요. 그 사진이 그리워요. 갈등이에요. 돌아가고 싶어요. 죄를 지었던 그 쾌락의 상태. 이게 강야에 사는 우리들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그 영향력 안에 벗어나 이 물과 생명의 영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야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뭘 꿈꿔야 될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적합불이 그리는 가난이 있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길이에요. 멀게만 느껴진 그 본향이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책맞게 그 제2건성, 노예 건성으로 계속 내 생활을 반복하고 돌아가고 예수님과 바람피기도 하고 세계도 맞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계지만 가난을 꾸면서 그 제된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 과정을 몸부림을 치면서 밟아 올라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이에요. 감사의 삶은. 이걸 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화의 계단 밟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뭘 꿈꿔야 됩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장차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지라. 아담의 족보예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결과가 뭐예요? 죽었더라. 계속 창세기 5장에 보면 결론은 뭐냐면 죽었더라 역사예요. 여기에 반해서 마태복음 1장도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2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해서 16절까지 쭉 나와요. 낳고 이 두 계보를 가지고 뭘 설명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이 창세기 5장 죽고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이제는 그분의 계보 안에서 강하면서 낳고 생명에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현실에서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자살을 꿈꿀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실을 각 붙잡고 있으면 다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일이 나한테 있다. 이 마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직 내가 영화관을 이루지 않았지만 우리 최화 권사님은 영하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아직 미래의 기회예요. 멀게만 느껴져요.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감격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적합불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오늘 내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예요. 목사님 길 가다가 우연히 길거리에 보도블럭 있죠. 보도블럭이 보니까 그냥 반듯하게 막 보도블럭 가운데 십자가가 보여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보도블럭 사이에 다른 사람들 그거 그렇게 십자가가 안 보는데 나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수들이 막 모양이 난 거지 십자가 모양이 자수 그걸로 통화해서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보도블럭에서 십자가 모양을 발견하고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멀지만 느껴주시는 주를 알아. 주님의 십자가가 이 번화가 이 보도블럭 내가 다운받고 이 땅에 이곳을 있으시구나. 이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디 지나가다가 십자가 모양을 보이면 자기는 십자가 모양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물어본 적 있지만 십자가만 보이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그걸 막 인스타그램, SNS 올리면서 묵상을 하는 돌계단 올라가다가 십자가 모양 사진 찍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바위 위에서 십자가 모양 보이면서 사진 찍고 찍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게 돼요. 묵상하면서 이제 신학 그릇을 기장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도블록에 있는 이 십자가 모양 보는데 그거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물이 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행복한 분이 아닐까요? 사업이 어떻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사망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되어 있지만 이 많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잠시 머물고 봤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게 결코 사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망의 거지 아래 벗어나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보 낳고 생명의 거제로 들어간 이 감격이 내게 있을 때에 능력이 됐잖아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큰 능력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아까 50대 영화 감독처럼 우리가 자전거로는 그 30대의 그 부담을 못 해야 한단 말이에요. 30대가 얼마나 곱고 매력적인데 어떻게 막 그 50대 그 남자가 막 보면 빠져나오고 있겠습니까? 이런 빠져. 마약 같은 이 작의 권세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끊을 수 없는데 십자가 능력으로 끊을 수 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도 훌륭한 부부도 십자가가 보여서 눈물을 흘리는 감격과 회복을 맛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차장 한번 들어봤습니다. 찬송합니다. 오랜만에 지금 밥 보였는데 앉아서. 네. 찬송가 85장입니다. 꾸준한 생각만 해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족하면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일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죽음보다 강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죄와 죽음보다 강한 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처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좌절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신 계십니다. 오늘 이 죄와 사망의 구독 가운데 우리의 영역은 구별이 아니라 무한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화에 우리가 거할 때의 그 역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몸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한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업에 나오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옵니다. 죄와 사망의 건강세에서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어렵다고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신의 역사, 오직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워하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사랑하는 생명을 사는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살려주시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로 당장 말씀
찬양하고 모든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죄인 영혼아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어떠한 계획과 나의 의지가 능력이 아니오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로 만연되고 사망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물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나 하나님, 우리가 이 탈북자들이 대상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주님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거하게 하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건설과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영역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서 아버지 낭망하고 쓰러진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아버지 또한 애처롭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헌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 오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타인들에게 나누는 것도 풀려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시는 그 넉넉함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들이 아버지 다른 타인들을 이롭게 하는 것들로 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의 그 풍성함이 가난함이 아니오라 그 넉넉함이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돕는 풍성한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 때를 따라 기회를 주실 때에 그들이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주께서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예, 샬롬.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이후에 저를 좀 만나주시고요.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형제자매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고 깊은 만남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샬롬. 가을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총과 사람의 땀이 빚어낸 거룩한 빛깔이지요. 여기저기 피어나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단순하고 수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일도학교를 마무리했는데 식사까지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 그림도 제가 사진도 이렇게 찍었어요. 소개하는데 올해는 성경 일도학교는 끝이 날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3월쯤부터 해서 다시 한번 2023년 성경 일도학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들으신 분들이 있다고 나는 들었으니까 안 들어 말씀하지 마시고 들으신 분 그렇고 내년에는 이제 난 주일을 받기는 이제 선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김진희 소개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끝 장면의 MK 소문하니 내용을 한 요한 소축하는
예수께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김땅끝 자연연의 가정과 송주성 이주와 이 가정이 오늘 부산 신청하러 대상을 왔는데 30분 만에 단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출국 누리 과정에도 주님께서 저희 두 가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실 때 성경하는 것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 기자도 적으셨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준비를 못해가지고 오늘 못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사님 원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자, 우리 6번입니다. 남성세, 여성세 1세는 다음 주 오전 예배후에 하는데 남성세 우리 이제 마지막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남자분들 좀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고 여성 1세는 우리 백혜인 교사님께서 여러분 취하셔가지고 다음 주는 좀 다 이제 올 수 있게끔 해서 좀 모임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 원형세는 30날 주일 예배 후에 평일 원형세 29일날 토요일 오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2, 3세는 10월 중에 셀머니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11월, 12월호는 각 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셀별로 나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모임은 1시에 식사 후에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나를 치우십니다. 나를 치우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준비하시니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 삶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 없는 교통하신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의와 생명의 그 나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확장해 내기를 원하는 사랑의 스님께 모든 성도들 모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